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네, 오늘은 정치루킹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더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네네네. 큰일 날 뻔했어. 약간의 포즈가 좀 있긴 했지만, 네, 뭐, 아, 용인할 만한 정도였습니다. 네. 그걸 포착을 하셨군요. 아, 그럼요. 네. 아, 제가 다 기자님한테 배운 덕이 있죠. 아, 기자님한테 배워서 그래요. 아, 불리하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아, 네. 예. 패기 있게. 이럴 때마다 제가 땀을 좀 삐질삐질 흘려요. 네. 제가 제 방송 출연하시는 다른 네. 어떤 출연자한테도 제가 땀을 삐질삐질 흘린 적이 없는데, 우리 이내 기자만 오면 내가 땀을 삐질삐질 흘려요, 이렇게. 그렇죠. 저의 기가 좀 세서. 아니, 보통 이렇게 딸들이 그 아버지를 잘 이렇게, 좋게 말하면 이렇게 잘 다독거려 드리는 거고. 꼼짝 못하죠, 주로 네. 딸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예, 이렇게 조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네. 우리 이경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장용진 선배는 딸이 있었으면 완전 딸바보였을 거다. 딸한테 꼼짝 못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래 가끔은 제가 이인혜 기자한테 내가 당하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또 그렇게 합니까? 전혀요. 에, 제가 되게 그 오프 더 레코드지만 제가 굉장히 깍듯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깍듯하기는 해요. 네. 깍듯하게 당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유, 네. 존중해 드리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여기 장용진 TV 이 사무실에 왔다가 네. 이제 기척만 남기고 예, 갑자기 이제 사라졌어요, 저는. 장비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하는 바람에 네. 그리고 이제 이인혜 기자 가고 난 다음에 어째 되니까 또 작동이 돼. 이 정도면 장비가 눈치껏 어, 이번 방송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 준 것은 아닌지. 오늘은 이인혜한테 휴가를 주세요. 뭐, 네. 근데 휴가를 줄 거면 좀 미리 주든지. 그러니까 네. 오기 전에 줘야지. 오기 전에 줘야지. 너무 아쉬웠습니다. 준비 다 하고 방송 앉았는데. 네. 네,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이제 또 생겼죠. 예, 앞으로 있습니다. 꼼짝 못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네. 얘기를 오늘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꼼짝 못하게 될 분은 누굴까요? 그 이름하여 전광훈입니다. 예, 저랑 정광훈이랑 비교를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예, 네. 서부지법 폭동의 주범이죠. 전광훈이 이번에는 정말 감옥에 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전광훈이라는 사람,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그쵸. 말로는 무슨 목사라고 그러고 맨날 무슨 연설할 때 보면 약간 웃는 상이기도 한데 폭력의 아주 그냥 대부예요, 보니까. 이게 저는 우선은 전광훈 목사라고 하진 않겠고요. 저는 이제 항상 앞에 사이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비 목사. 이미 사실 한국 기독교 내에서는 어느 정도 뭐 이단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이단이어서 아예 이 사람이 정치적인 활동이나 목사 활동을 완전히 못하게 되는 그런 건 아니어서 네, 굉장히 사이비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비 목사 전광훈이 사실 계속 기독교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꾸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사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일들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을 빙자해서 성도들에게 폭력을 자꾸만 유도하고 폭력을 써도 상관없다. 선동하고 호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악적인 특히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면서 또 돈을 네, 가장 중요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광훈의 만행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서부지법에서 폭동의 배후로 지금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전광훈을 보면은 저는 탈레반이나 옛날에 뭐 이슬람 국가 IS를 떠올려요.
이 사람 뭐 탈레반도 그렇고 IS도 그렇고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전광훈 역시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걸로 돈벌이를 한다는 점에서 참 많은 유사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리안 탈레반이다 또는 크리스찬 탈레반이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이번에 그런 특징을 너무나 잘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광훈이 우선은 맨 처음에 불법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먼저 그 막말들을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막말 참 말도 너무 좀 심하게 했죠, 이 사람이. 네. 이거 막말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 참 섬뜩한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네. 네,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조금 살펴볼까요? 뭐라고 네. 했었을까요? 네. 그 다음 것들을 좀 보면 이 분신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런 네. 얘기를 했었군요. 네. 우선은 이 분신 사건이 어쨌든 그 공수처 앞에서 예. 60대 남성이 이제 분신을 하게 된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뭐 분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꾸 여론을 그런 굉장히 분들 좀 조성하고 계셨군요. 네, 예. 조성하면서 기회를 줄 거니까 그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되니까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왜 천공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천공이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나서 그 인신공양적인 발언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에도 그랬죠. 우리 아이들 이 희생이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기회다. 네, 희생이 세계 기회다라는 네, 둥. 세계 만방에 어쨌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뭐 기회다라는 취지로 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처럼 지금 인신공양적인 발언을 정광훈이 한 거예요. 근데 분신 사건 같은 것을 보면서 기회를 줄 테니까 효과 있는 죽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죽으라고 할 때 죽어라. 그때 죽으면 효과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주지 무슨 이거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 그 서강대 총장했다는 사람 뭐 어떤 분 그분은 이런 걸 보고 그랬을 거예요. 죽음의 구판이라 그랬을 거야 아마. 예. 죽음의 구판을 집어치우라고 말해야 될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거를 목사가 한다는 게 참 섬찟하네요. 섬뜩하네요. 섬뜩해.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뒷발언들을 보게 되면 사실 정광훈이 이제까지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 뭐 1인당 5만 원 줄 테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야 된다. 뭐 1,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 뭐 혹은 3,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나와야 된다. 뭐 아니면은 전세방을 뺏어라도 나와라. 전세방 뺏어도 나와라? 아니 뭐 아니 그러면은 자기는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다 누릴 거 누리면서 사람들한테는 전세방까지 빼서 전세금까지 빼서 갖고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돈까지 쥐어주고 이러면서 막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죽음까지 강요하면서 지금 윤석열을 위해서 뛰어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어쨌든 가장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가장 극도로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의하면. 근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애들이 윤석열 김건희잖아요. 그렇죠. 무속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기독교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특히나 목사들의 경우에는 그 성경 말씀을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목사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저도 거잖아요, 항상 이거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정광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결국엔 윤석열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돈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하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은 신이 윤석열 김건희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돈이라도 쥐어줘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슬라이드 내용, 그러니까 슬라이드 밑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신의 한 수에서 그러네요. 진짜 이 사람이 집회 데려오면 5만 원 주겠다. 네. 전세방 빼서 빼서라도- 버스를 예약을 해라. 아이고 자기가 빼지 왜 사람들한테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와, 대단하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심지어는 그 유튜브 신의 한 수에서 애국자 전광훈이라는 영상을 틀어줘요. 애국자 전광훈이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전광훈의 이름으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자. 영원히 기억될 그 이름 전광훈. 이게 지금 전광훈 교지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아니 전광훈을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는. 뭐 조만간 대통령 출마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지 뭡니까? 야, 사실상 전광훈이 지금 극우 진영을 좌우하는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국힘이 꼼짝을 못하고 전광훈 당이라는 조롱을 받는 거예요. 사실 전광훈한테 그러네. 놀아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 전광훈이 이렇게 계속 불법 비상계엄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들을 키워가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배후에 지금 전광훈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네. 아예 전광훈과 그 일당들을 잡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어요. 보니까 전담팀이 꽤 지금 빵빵하게 꾸려져 있는 걸로 네.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불을 지르고 했던 사람들 중에 거의 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 한 2사람 정도가 그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였다. 네네. 전도사다. 네, 뭐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한 얘기가 있었죠. 모양이더라고요. 이름도 특임 전도사야. 맞아요. 나 특임 전도사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특임 전도사라는 걸 사실 일반적인 그 기독교 내에서 특임 전도사라는 게 없어요. 뭐 강도사, 전도사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분류는 나 하지만 강도사라는 얘기도 들어봤어. 그건 이제 감리교 쪽에 있는 네. 분들이 이제 그 강도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특임 전도사라고 하는 건 결국 전광훈이 본인이 나와서 새로 따로 이제 총회를 만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단성이 의심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한참 이단 퇴출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따로 나와서 하나 만들어요. 자기가. 교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장로교, 뭐 침례교, 뭐 감리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에 장로교 중에서 뭐 하나 이상한 교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특임 전도사라는 이제 명분을 줄 수 있게끔 수련원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사나 전도사직을 주는 거예요. 어허. 그렇게 해서 특임 전도사라는 게 나온 건데 이번에 그 특임 전도사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폭동의 가장 선봉장에서 있었던 이모 씨, 이형석 씨인가 하는 사람하고 네. 윤영보 씨인가? 네네네. 예, 2사람이 지금 지목이 돼 있고 네. 이형석 씨인가 하는 사람은 이제 구속이 됐고 윤영보 씨는 아직 구속이 안 된 걸로 제가 네네. 들었거든요. 네네. 아마 지금 수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사람하고 전광훈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전담팀이 꾸려진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여기저기 좀 물어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쪽 사람들 몇 명이 더 걸린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전광훈의 사돈되는 교회 거기에도 몇 사람이 지금 네. 포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추적을 들어갔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들 전광훈 전담팀에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추적을 하고 있는데 어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광훈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트럼프 대단해. 취임식 갔다 와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도 보면은 이제 폭동 이제 전담팀 꾸려진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조사할 테면 조사해 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배짱 있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 이 사람은 반드시 잡아 넣어야 되는데 이 얼굴들이죠. 보니까 네. 한 사람 여기 보니까 여기 흰색 옷을 입은 분이 그
이영석 이영석 전 특임 전도사. 특임 전도사고 가운데 있는 분이 그 윤영보. 윤영보. 옆에 여자분은 누구신가요? 이분이 이 사람이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데에서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름은 혜정이라는데 혜정이라고 하는데 그 성이나 이런 건 정확하게 모르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왜 사랑제일교회랑 연결돼 있냐면 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고 대국본. 하는 네. 대국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전광훈이 만들어놨고 그 본부 안에서 자유마을, 자유일보, 뭐 사랑제일교회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있어요. 뭐 국민노조 이래가지고 아, 국민노조에. 그 국민노조는 참고로 박근혜 김문수 때 그치 박근혜 때 김문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조죠. 김문수가 나중에 그 노사위원장 되고 나서 노조를 부르는데 그 부른 노조가 국민노조예요. 네. 그래서 전광훈 쪽하고 김문수도 연결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자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광훈 딸내미인 전한나 씨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고 아하.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곳인데 그 자유마을도 그러니까 잼마을 있잖아요. 아. 잼마을에 반대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우리 그때 뭐 이재명 대표 한참 이제 그런 팬카페 같은 거 만들어지고 할 때 그 네트워크 온라인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조직을 또 하나 만들겠다 해서 카운터 파트너처럼 만들어 놓은 거군요. 네,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조직이 자유마을인데 그 자유마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유튜브 편집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 핵심 조직 관계자 중 하나인데 이 사람도 이번에 폭동 영상에서 꽤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걸려 있죠. 네. 네.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네, 이분은 배회하고 제일 무서운 게 여자분인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군데군데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별거 아닌 것처럼 툭 던지는데 되게 섬뜩한 얘기들을 해요. 부셔버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폭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치 체크라도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누구 말 맞다나 죽음의 천사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마녀 같다는 얘기도 하고. 마녀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세 사람들이 다 이제 정광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네요. 네. 이 혜정 이분은 그러니까 정광훈 딸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제 멀리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전한나 씨가 관리하는 수많은 조직들 중에서 그냥 하나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세 사람만 나온 것만 보더라도 사랑제일교회에 사실 이 세 사람이 거의 이제 폭동 영상을 보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선동하면서 선동도 하고 사람을 네. 끌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네, 한다. 판사 수색도 하고 아주 핵심적인 나쁜 짓들을 하는데 그 역할들에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있으니까 결국 전광훈의 계속적인 어떤 세뇌를 받으면서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정광훈을 잡아야지 이번 사태를 최종적으로 전모를 좀 파악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제 어제 전광훈이 이제 들어와서 귀국을 했고 그래서 특임 전도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영석이 일단 잡혀 있으니까 그 이영석 씨가 정확히 무슨 관계냐? 그리고 이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폭동에 어떤 선동에 있는 사람인데 선봉장에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냐?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긴 뭘 몰라. 그러니까 맨날 졸졸졸 따라다니던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정광훈이 사랑제일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현재 담임 목사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전광훈이 하고 있어요. 설교는 계속. 주일 예배 설교는 계속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행정 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특임 전도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특임 전도사가 청교도 영성수련원에서 수료를 하면 주는 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근데 부인을 했다고 하기에는 사랑제일교회의 내부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영석이 꽤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사랑제일교회가 한참 재개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그래서 장위동인데 네네 장이동에 예. 한참 문제가 있었죠. 원래 그 나왔던 그 보상액보다 몇 배를 불렀죠. 네, 그래서 500억을 불렀었어요 나중에 처음에. 500억 준다는데 더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네. 결국에 거기가 재개발을 중단해 버렸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거기 빼고, 그러니까 음. 사랑제일교회만 빼고 나머지 재개발하겠다로 지금은 잠정적 결론이 났는데 이제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걸 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강제적으로 집행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명도 집행이 들어갈 때에 그때 그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화염병을 던지고 그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네. 집행보조원에게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로 때려서 심지어 집행보조원이 전치 상해를 입는 몇 주의 상해를 어우. 입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실 핵심으로 있던 인물 중 하나가 이영석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법원 가서는 3명 정도 추려질 때 이영석이 빠지게 돼요. 사실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다 그때 재개발에서도 폭동 지금과 같은 그런 폭력 사태, 유혈 사태를 일으킨 자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이 정광훈이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는 법원의 잘못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은 정광훈 정광훈 그 전담 팀이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정광훈 전담 팀이 이번에 3번째 만들어져요. 2020년에 그 선거 때 한번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전에 그 한번 저 극우 집회하는 것 때 한번 만들어지고 그때 그 사랑제일교회 그 재개발 때 한번 만들어져요. 총 3번을 만들어지는데 번번이 정광훈이 잡혀 들어가는데 풀어줘요. 풀어주는 게 다 맞아요. 판사들인 거야. 그 결과 법을 우습게 알기 시작한 게 정광훈인 거야. 그래서 정광훈이 툭하면은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깜짝 놀랐던 게 아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까불면은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뭐야? 본인을 믿는 신한테 지금 그런 신성모독적인 발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일신교 아니었어? 그런데 이쯤 되면 거기서부터는 그건 저 사입이에요. 그때부터 말 그대로. 사입이죠. 완전 신성모독 발언이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정도로 간이 배 밖에 나올 수 있었던 게 실은 판사들이 너무 처벌을 안이하게 했기 때문에 정광훈을 좀 강하게 처벌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죠. 근데 사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문재인 간첩이다 막 이렇게 강하게 솔직히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법원에서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술수를 쓰겠죠. 뭐 법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돈을 쓰든 뭔가를 동원해서 이번에도 막아보려고 하겠지만 이번에는 뭐 법원이고 경찰이고 가만히 안 있을 건데 통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제대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판사들이 문제다. 판사들 니들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는 걸 우리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범법자들한테 매번 그 선례를 베푸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건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아 정말 아, 참. 아니 우리 뭐 우리 시민들 쪽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아니 지난번에 지난번 저 트랙터 시위할 때 민주노총 네. 조합원이 무전기 하나 집어 던졌다 9분째 구속됐어요. 이게 뭐 이럴 때가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때가 어디 있느냐고. 무전기 하나 집어 던졌다고 구속시키면서 법원을 작살냈는데 그걸 가만히 내둔다? 진짜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작살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 주먹을 쓰는 사람들은 주먹이 무서워가지고 판사든 검사든 경찰이든 그 설설 기는 것 같아. 제대로 주목을 안 해서 어설프게 쓰니까 우리가 가짜나 보이나 봐. 참 여러 억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때 2020년도 그때쯤에 음. 정광훈도 명확하게 법 집행을 해서 그러니까요. 처벌을 명확하게 받게 했으면 진짜 징역살이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런 일이 없었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광훈이 그래도 지금 성격상 하는 거 보니까 징역살이 나왔으면 자기 훈장이라고 여기고 또 했을지도 모르죠. 그건 모르겠으나 그래도 법을 완벽하게 해서 처벌을 했다라고 하면 정광훈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광훈이 이번에 수사팀 꾸려진 거에 대해서도 되게 그냥 시큰둥하게 아무렇지 않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할 테면 해봐 뭐 이런 네, 식의. 어디 한번 도전해봐. 내가 또 당하나 이런 건데 이번에 진짜 징역 남들처럼 그리고 사실 남들보다 더 이 사람은 주범이니까 더 많이 때려야 되겠죠. 진짜 최소 징역 한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때려서 보석도 하지 않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복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 누범이잖아요.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커요. 이런 사람들이 법질서를 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광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스님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가끔은 자신이 성직자라는 걸 이용해서 막 나갈 때가 있어. 그런 행동을 보통의 사람들이 하면은 감옥에 가서 못 나와요. 근데 성직자들,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성직자 지위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함부로 행동을 해. 그러면서 성직자라서 순수한 마음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법정에 가서 그 구라를 터는 거야. 근데 그거를 판사들이 또 잘 받아준다?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는 면책이 될 수 없죠. 종교로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할 수도 없고. 아, 참, 네.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법원 검찰 출입할 때인데, 어느 판사님 방에 뭐 차 한 잔 마시자 그래서 내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차 한 잔 하면서 쭉 했더니, 갑자기 이 양반이 불교 방송에서 나보고 근무했느냐 그래서 근무했다 10년 넘게 근무했다 노조위원장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불교계에 대해 대충 좀 아시겠네요 그래서 뭐 대충 압니다 그랬더니 어느 스님을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떠오르는 스님이 있었어. 그 말 이름을 듣는데 그래서 어느 종단에 누구 말하냐 그랬더니 맞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물을 때는 이유가 있어. 그 스님 뭐 걸렸어요? 그래. 그래서 형사예요, 민사예요. 그랬더니 형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그걸 왜 묻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 사람 이번에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풀려난다든지 선처를 받으면 다음번에 또 할 거라고. 네, 그리고 그분은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네, 그 사람은 엄벌이라도 처해졌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이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게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이분을 엄벌에 처했을 때 불교계에서 어떤 반발이 있을까봐 되게 겁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반발 같은 게 없겠느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려고 한번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발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 새끼는 처벌해야 될 놈이라고 내가 이제 목소리 핏대를 높였던 거죠.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데 참 자괴감을 느꼈던 게 아니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종교인이 잘못했으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잖아. 그런데 종교계에서 반발이 있을까 봐 그래서 제대로 처벌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고 목사고 법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떨 때 제가 기가 찼던 게 어떤 스님들은 살림법 위반이 살림법 전과가 5개씩 되는 스님이 있어. 왜 살림법 위반이냐? 절이 이제 산에 있잖아요. 이제 절 주변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많으니까 절을 넓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넓힐 거야? 나무를 빚는 거야.
근데 나무를 팍팍 베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를 개발하는 거야 이제. 나무가 있으면 개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몰래 몰래 베는 거야. 그러다 걸리면 산림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과가 쌓이는 거야. 그런데 그 신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다? 내가 저를 이렇게 키우려다 보니까 이런 게 됐다라고 마치 순교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그건 엄연하게 말해서 그건 범법이에요. 그 저를 왜 키워? 그거 그냥 있는 절 있는 그대로 가지고서는 그냥 잘 하면 되지. 그거 있는 절 잘 고쳐서 쓰면서 그냥 화장실이나 좀 고치거든 가면 되지. 왜 넓히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원래 엄청 순교인 것처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 산림법으로 전과 5분쯤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징역을 살아요. 이분은 계속해서 벌금형이야. 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작이 되질 않네요. 그때도 제가 그 판사님한테 분기탱천해가지고 높여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결국 엄벌이고 그분 그래서 엄벌에 처해졌다고 하는데 정광훈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그것을 떠오르게 되네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전광훈도 지금 이번 서부지법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불법 비상계엄 전국에서도 그렇고 또 전광훈을 제외한 그 수구 기독교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근데 정광훈 이 사람이 변호인들을 좀 잘 쓰나요? 이 사람들 정광훈 주변에 변호사들이 좀 있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사진 보시면 아마 익숙한 얼굴이 제일 좌측에 있는 석동현이요. 석동현이 있겠죠. 이 네. 석동현이 자유통일당의 2번으로 비례대표를 받았습니다. 예, 지난번에 네,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한테 공천 못 받고 네, 석동현이 못 갔거든요. 네. 정광훈한테 받았죠. 국힘에서 받을 만한 가치도 안 돼서 이제 자유통일당 가서 결국에는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비례대표 2번 받고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변호인이랍시고 선임계도 안 내고 막 엄청 설치고 다녔다가 네. 이제 얼마 전에 선임계 냈고요. 선임계 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변호사들이 이하상 변호사랑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이하상이고 그다음 이제 끝에 있는 사람이 유승수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들도 전광훈이랑 상당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고요. 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선 이 두 사람 다 부정선거론을 굉장히 신봉하는 음모론자입니다. 그래서 이하상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전광훈이 부정선거론과 뭐 2020년도 그 4.15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설교가 있었을 때 나와가지고 단상에 나와서 같이 그 부정선거론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 영상들을 찍어가면서 실제로 전광훈이 뭐 여러 가지 법에 아까 걸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에 걸렸을 때에도 다 변호를 자처해서 했었던 인물이고요. 정광훈의 변호사였구나. 네, 정광훈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실 유승수 변호사보다 이하상 변호사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유승수 변호사는 이번에 이제 전광훈과는 어쨌든 그 부정선거라는 입장 안에서 같이 이제 스탠스를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하상과 유승수 변호사 이 두 사람이 지금 김용현 변호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전광훈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 나오고 나서 왜 무료 변론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황교안과 더불어서 네. 그 무료 변론 해준다고 하는 변호사들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무료 변론. 네. 무료 변론을 한다면서 또 후원금은 따로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쪽에 있고요. 근데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법무법인에 엮여 있어요. 근데 법무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법무법인 자유서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알기로 3명이 그렇죠. 되어야 원래 된다고요? 네.
그 변호사가 한 명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률사무소고 변호사가 두 명이 있으면 합동법률사무소를 할 수 있고요. 변호사가 셋 이상 돼야지 이제 법무법인, 로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로펌이라고 하면서 실은 로펌인데 변호사가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네네. 이하상 변호사요? 네, 이하상. 음, 네.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유승수요. 유승수 변호사. 유씨요. 예. 유재석 그 유승수 예, 예. 변호사고요. 유승수 변호사. 예. 그래서 이하상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도 지금 두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석동현 변호사 처음 나올 때 선임계 제출 안 하고 변론한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두 사람도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데 왜 법무법인이 사실 법무법인이 존재할 수 없어야 되는데 네, 없어야 되는데 왜 이름 걸고 하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뭐 어떻게 보자면은 뭐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법무법인을 따로 두게 되면은 법인이 그러니까 수임료를 다 법인은 내 수익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 속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내 급여만큼만 내요. 소득은 다 누가 가져가느냐? 법무법인이 가져갑니다. 근데 법인의 세금 비율하고 개인의 세금 비율이 틀려요. 특히 뭐가 틀리냐면은 면세 구간이 틀립니다. 법인은 기업이니까 면세 구간이 좀 넓어요. 네.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의 면세 구간이 보통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법인 같으면 한 1억 8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3명 이상이 되어야만이 법무법인이다라고 하는데 2명밖에 없으면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는 건 결국에는 이 탈세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탈세요. 예. 그거 사실 제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보통 법인 같은 경우는 기업체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이 좀 높아요. 개인의 면세점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통 그 최저임금 받는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은 200만 원이 되니까 2,400만 원 미치면은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법인 면세점을 2,400만 원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 24억 정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로펌이 따로 있으면 로펌으로 수익을 다 돌려놓으면은 내가 세금을 적게 내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탈세를 막으려면 적어도 로펌은 변호사 3명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펌을 만들 때는 3명 이상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2명밖에 없으면서 로펌을 유지했다는 거는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네, 윤석열을 네. 변호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윤석열 쪽 사람들이 문제인 이유는 이래서 문제인 거야. 야, 참.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맨날 공정이 어떻고 법과 질서가 어떻고라고 원칙대로 떠드는데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와, 열받지. 네. 그러니까 법무법인 자유서울이라고 해서 그 자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광훈이. 자유일보, 자유마을 이런 식으로 이름 짓듯 이 법무법인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결국 탈세를 목적으로 변호사들은 꾸려야 되니까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탈세 자유지 뭐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광훈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왜 김문수도 그렇고 지금 김문수 지지율 오르는 것도 결국 뒷배가 전광훈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광훈이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는 극우이고 거기에 지금 계속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광훈이라고 하는 네.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정광훈이 정말 문제인데 전 이번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이번 서부지법에서 사실 특정 종교가 다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그 특정 종교가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것도 울려고 그래. 울먹 끓이려고. 아, 참, 이게 기독교가, 사실 기독교 말씀, 성경 말씀 중에 진짜 세상의 어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사실 지금 수구 기독교를 보면 사람들이, 아, 참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단, 아, 진짜 구태하다부터 시작해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이비 소리를 듣고 기독교인데 그래도 정상적인 나름대로 교리와 말씀과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는 체계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상 일반 종교에서 사이비 소리를 듣는다? 이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믿는 그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는 욕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행동들이. 근데 이번에 보니까 수구 기독교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이번 서부지법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 세계로 교회라고 해서 세계로 교회,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네, 그 소년보 목사라고 소년보 목사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법한 게 부산의 세계로 교회면은 엄청 유명해요. 네. 부산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데죠. 그렇죠. 그리고 부산에서 정치하려면 세계로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그 세계로 교회가 사실 부정선거나 뭐 코로나 백신의 음모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해왔던 그리고 그 세계로 교회가 정말 위험한 된 것이 김혜선 목사라고 김건희 고모 네. 그 사람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데예요. 아, 근데 그 세계로 교회가 이번에 여기 또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엮여 있다는 얘기가 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는 야. 좀 더 밝혀져야 알겠지만 지금 왜 어떻게 엮이게 되었냐면은 아하. 그 2006년 그 투블럭남이라고 그래서 폭도 중에 18살짜리 걔. 네, 이번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게 18살이냐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 그- 불 지르려고 했던 걔 말하는 예, 거예요. 예, 그 방화 이제 미수에 그쳤던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파주의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다. 예, 뭐 파주 뭐 참진리 교회인가 뭐 참 네, 무슨 네, 교회. 아무튼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가 세계로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백골단은 조사하면서 이거는 조금 더 밝혀져야 알긴 하겠지만 백골단이 처음에 그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랑 엮여서 그 백골단 대표가 김정현이잖아요. 그 김정현이 백서스라고 하는 연구소를 네. 운영 중인데 거기서 2030들을 차출해내는 게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2030 남자애들을 차출해내서 가는데 그 세이브 코리아가 세계로 교회랑 또 연관이 네.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세계로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도 음. 세계로 교회에서 세이브 코리아 되게 홍보 열심히 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백골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쪽 서부지법에 들어왔다는 얘기들도 있다고 하니 그러면 전광훈 무리 하나랑 그다음 세계로 교회 무리 하나랑 이런 식으로 주범이 돼서 결국 극우 기독교가 이번에 주도한 세계로 교회가 만약에 폭동이다. 했다면 그거는 또 김건희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와.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세계로 교회도 지금 언론에서 잘 다루진 않지만 이건 진짜 한번 파봐야 되는 거거든요. 파봐야겠네.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세계로 교회가 나오면 이거는 진짜 그 김건희 쪽에서 이번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게 명백해지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어떻게 야, 정말 어떻게 근데 기독교에서 폭동을 일으키지? 근데 어떻게 이 기독교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에게 노란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한국 기독교가 정말 큰 문제인 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내에 정치 목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정치 목사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혹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광훈에 대해서 이단성을 이야기하고 그 전광훈을 퇴출시켜서 영구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지금과 같은 일들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기독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은 하지만 그래 전광훈을 이단시켜서 이 사람을 활동시키지 못했다라는 그거 하나로도 아마 기독교는 많은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질 않는 거예요. 저항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전광훈의 만행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물론 기독교 내에 있습니다.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야기하지만 대형 교회, 특히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전광훈과 짬짬이 돼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같이 활동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결국 전광훈의 사이비적 행태를 부추기고 있는 게 정치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정말 너무 분한 거예요. 이런 게. 충격적인데 뭐 머리가 약간 찌끈찌끈 아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여기서 좀 표현하는 게 그렇지만 성경에 바리새인이라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그 유대인들 한참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활동하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신에 대한 마음이 없는 자들을 일컬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였고, 근데 그 사람들 하는 행태들이 꼭 지금의 한국에 있는 그 극우 기독교 정치 목사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바리새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광훈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종교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이런 행태를 이제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타락하면서 이렇게 끝을 보여주고 있나 하는 참 자괴감도 들고 좀 좋진 않습니다, 마음이. 네. 그 1980년대 그 광주 항쟁 당시에 그 고립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데 제일 열심히 뛰었던 분들이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이셨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고초를 겪으신 분도 많으셨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그런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을 괴롭히던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전광훈과 뭐 박정희와 함께 국가 조찬 기도회를 드리며 독재자를 위해 기도해 주던 그런 것처럼 참 하지만 또 어딘가에는 또 이렇게 열심히 그 우리 종교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또 한 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전광훈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처단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폭동을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좀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신의 이름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 신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자, 네. 그런 자들은 빨리 축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광훈을 잡음으로써 한국 기독교도 뭐 각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참 숙제가 많네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 이게 윤석열 김건희가 이 윤석열 김건희 중심으로 지금 온갖 적폐 세력들이 다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긴 한데. 네. 참 이상한 거는 그 스님들은 김건희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김건희한테 껌뻑 죽나 몰라. 참 스님들도 참 배알도 없어. 근데 똑같아요. 종교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참 그래요. 좀 네. 자, 그 배알도 없는 스님, 네. 돌아버린 목사님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장윤진 TV 네. 고밤중인 뉴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 죄송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민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네. 아무튼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